자,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들 얘기죠. 전부 지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여기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치우쳐 그러면 빗나가다, 에클리노 그래서 빗나가다, 뭐뭐에서 떠나다, 반대로 돌아서다, 멀리하다 이런 의미를 이것이 치우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평강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이신데 우리는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유익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으로 함께 무익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어두움이면서 더 이제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 무익하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두움 자체는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익하고 그 어두움 자체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그 어두움이 그 진리의 빛을 받게 되면은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둠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둠이 무익하지만 무익하게 되었다고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으로 지어주셨죠. 하나님만이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인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어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만 하나님이 아니라 어두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빛으로도 오셨지만 어둠으로도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신 것을 인정을 받게 되지요. 우리 각자는 모두 다 어둠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우리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세상도 어두움이고 우리도 어두움이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온통 어두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도 역시 어두움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 통해서 그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인지 빛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어둠을 드러내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도 하나님이 계셨고 어두움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빛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나타내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지어놓으시고 어두움과 비교가 되지요. 비유가 되면서 하나님만이 빛이다 라는 것을 증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빛이신 것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가 생각하는 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피조물로 나왔지요. 피조물로 나왔지만 역시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무익한 어둠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서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는 같이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뭐라고 했어요? 어두움은 죄고 사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체는 어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둠인 줄 모르면 이 어두움 안에서도 너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 아니야 이렇게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그런 생각과 행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바울이 이제 진리를 말했어요. 진리를 말했지만 진리를 말하면서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비진리가 돼버려요. 겉의 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겉의 것은 뭐라고 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이고 그 말을 듣는 자가 그냥 겉의 말로만 들으면 거짓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속의 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의미하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율법적인 그 사고, 말,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죽어요. 오늘 죽으면 아침에 또 일어나요. 그러면 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겉의 것이 또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진리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죽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도 날마다 죽는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각자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선이구나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어두움이야, 나는 어둠이야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의인이 된다 같은 말씀이에요.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요 이제 그 비슷한 말씀 여기 시편 5편 9절 요 바울이 인용한 그 선고인데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요 말씀과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이 이제 같은 의미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것은 무덤이 열리면은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요? 먼저 악취가 나오겠죠. 악취. 오물도 있고 얼마나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무덤 속 아니겠습니까? 무덤이 열렸단 말이에요. 목구멍이 우리의 입이 열린 무덤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생각이
생각은 이제 언어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지요. 그것이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추하고 시체 썩은 냄새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저 사람만,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여기서 지금 지칭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그 더러운 생각을 입으로 내뱉을 때마다 그 악취와 그 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본인들이 각자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몰라요. 이건 뭐 정당해. 이것은 너무나 옳은 것이야. 자기 논리, 자기 이성적인 논리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아주 말을 하지만 결국은 각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시체, 열린 무덤, 썩은 냄새, 더럽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롭다.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그분만이 참되시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7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도 같은 이제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여기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다 그냥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외식을 합니까? 본인이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린 무덤에서 이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온다 그런 말씀 드려요. 열린 입, 열린 목구멍, 목구멍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그 시체 썩은 냄새, 똑같은 말씀 지금 드리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은 겉만 멋지게 하시죠. 겉만 근사하게 하죠.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어떤 율법적인 그런 그 관점,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사람의 교훈이 나와요. 사람의 교훈, 이런 것들이 다 더럽고 추하다 그런 거예요. 더럽고 냄새 나는 것, 외식한다 그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꾸몄지만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28절 마태복음 23장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들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외식하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외식하면서 살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진리를 몰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죠. 옳게 보이려고 애써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지 사람의 시선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셨 말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옳게 보이지 사람의 시선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는 행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행함으로 자기 의의를 쌓게 되고 행함으로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교훈은 뭐예요? 외식이고 불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냄새 나는 거라 그런 거예요.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외식과 이런 어떤 그 교훈, 이런 것들, 세상 지식, 사람의 사는 어떤 그 가장 좋은 방법들, 이런 것들은 왜 그것을 하나님은 더럽다고 그러고 왜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러냐.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의 말씀을 교훈책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외식이고 이것은 더러운 것이고 이것은 냄새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전락을 시키냐, 그거예요. 그 교훈이라든가 이 땅에서 율법 이런 것은 육의 말씀이지 영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의 본질은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 보이려고 그러고, 그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막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면은 뭐가 돼요? 이 회칠한 무덤밖에 안 돼요. 교훈으로 받으면은 이거는 외식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의는 없어요. 의의는 없어요. 그럼에도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이 유초등부 때 이제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인데,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의롭게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그 초딩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죄 짓지 말아야지, 아이고 집사인데 장로가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사나,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결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보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가 진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 진리의 사람이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모르면 그냥 그 더러운 가운데에서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썩은 뼈요 시체다 그래요. 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런 말씀 지난 시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뭐 그냥 목이 다 쉬어요. 금요 철회 하고 나오면은 목이 다 쉬어서 그냥 목소리가 막 이렇게 깔아앉고 그러죠. 그렇지만 왜 그분들이 그렇게 쉬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불러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겉에 하나님을 만나요. 겉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진리 하나님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진리를 모르면,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은 영의 주파수인데 진리를 모르는 자는 육의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영의 주파수하고 육의 주파수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대목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겉에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는 속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찾는 하나님은 겉에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속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찾고 있는 그 겉에 하나님, 그 육신의 하나님을 땅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하나님, 겉에 하나님, 가짜 하나님, 이름도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가짜 하나님을 믿고 살았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진리 말씀 한번 들으면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진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다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리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신, 그것이 우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그렇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많지요. 실수 얼마나 많아요? 실수가 많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 많이 해요.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둠으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어둠으로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런데 이 말 뜻을 잘 들어보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말을 하면,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능히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지만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수가 많다는 얘기는요, 그냥 겉의 말, 거짓말, 그 진리가 아닌 말, 생명이 아닌 말, 막 이런 말 하는 거, 율법적인 말, 이런 말을 실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실수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다 실수하고 사는 거예요. 다 어두움 가운데에서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는 진리를 깨닫는 자가 나오면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자,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진리를 깨달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주셔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말은 저주라고 그래요. 저도 이거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는 말이 저주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주를 하다니요, 우리가 저주를 하다니요. 저주는커녕 도리어 우리가 축복만 했어요. 저도 축복하고 얘도 축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했는데 무슨 저주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계시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예요. 다 어두움에 있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어두움은 죄예요. 죄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 자체가 전부 저주인데 축복을 막 빌었다 해도 결국은 그 축복 역시도 축복이 될 수가 없다. 그거 역시도 저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막 분하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진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축복기도 하고, 또 그들이 축복하니까는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도 있고 뭐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축복기도 안 해도 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나 축복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두운 가운데서 축복을 한다는 것, 율법 안에서 갇혀서 축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볼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전에 한 말은 전부 저주다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전부 저주. 왜 내 안에는 시체 썩은 것이 가득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악독이 가득,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 축복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저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것을 버리자는 소리예요. 너희 육신의 것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겉의 거예요. 겉의 거, 육신의 것은 겉의 것만 추구해요. 육신 것만 추구해요. 그러면 율법과 이 세상은 전부 겉의 거예요. 보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허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전부 악독이고 이거 더러운 그 뼈 썩는 것이고 시체 썩는 것이고 전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이제 이해를 하시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시편 109편 16절.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나이다. 자,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지 않은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생명의 말씀 진리는 생명이에요. 죽어 있는 자를 깨우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훈이라든가 일반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상식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뭐라고 해서 썩은 시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영의 말을 하지 않고 육의 말을 하니까 더럽고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진리의 복음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베풀어. 왜? 없으니까 못 베풀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전부 뭐예요? 전부 거짓말이고 저주예요. 다 저주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진리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전부 저주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대목이 나오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이렇게 나와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여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 사람들은 배고픈 자예요. 진리에 목마른 자예요. 진리에 목마른 자지만 이들은 베풀 능력이 없어요. 왜? 없기 때문에. 자기 가진 게 겉의 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속의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 상한 자를 어떻게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 생명을 못 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갈망해. 막 갈급해. 내 영혼의 생명수를 갈망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안 나와요. 더러운 것, 썩은 것, 저주만 나와요.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니까 그것을 저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말한 거예요. 계속 같은 의미예요. 율법과 교훈으로만 말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들은 진리에 목마른 자인데 그들에게 진리를 주지 못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다 그런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막 진리를 사모하고 막 갈급해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갖고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말은 그냥 막 이 말 저 말 막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말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은 그냥 저주의 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입에서는 저주만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은 같은 말씀이에요. 축복을 했다 해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게 전부 저주인데 뭐. 우리 안에 전부 악취나는 그냥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악한 것이.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그거밖에 안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축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축복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게 되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는 뭐 전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는 또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복이 그를 떠났다는 거야.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 저주를 뭐 그렇게 요것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죠. 내가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뭘 줘야 돼? 근데 어떤 걸 줘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걸 주잖아요. 내가 없는 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뭘 주는데,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게 없어. 내가 좋은 게 없으면 좋은 걸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율법만 갖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삶에 대한 이 교훈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생명 진리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그것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지 없는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또 이제 보면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런 것은 자기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데, 주기는 줬는데 가짜만 줬단 말이에요. 주기는 줬어요. 가짜는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는 가짜만 있고 껍데기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껍데기에는 복이 있을까요? 껍데기에는 복이 없어요. 속 안에 복이 있어요. 속이 뭐예요? 속이 진리,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빠르다, 옥시시도 그러는데, 요거는 날카롭게 또는 예리하다, 또 칼같이, 또 빠른, 이런 뜻이 있어요. 발은 뭐냐면 발, 걸어다니는 발. 자, 모든 다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무슨 말씀을 알고 있느냐,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내가 진리를 모르고 율법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 발은 진리를 향하느냐 율법을 향하느냐 요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피 흘리는데 빠른다 그랬어요. 그 발은 피는 뭐냐면 언약의 피를 말해요. 언약의 피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는 피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발이 율법적인 육신의 행위로 걸어간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진리를 흘리는 거예요. 자, 그 무슨 말이냐면 혈류병 여인이 피를 계속 흘렸어요. 자그만치 12년 동안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12라는 것은 숫자 12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아들의 수예요. 이제는 그 여인이 아들이 될 때가 도래했어요. 도래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그 벌써 영감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 구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그 혈류병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요 얘기 역시 그러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를 흘립니다. 무슨 피를 흘릴까요? 피를 흘리는데 진리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진리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혈류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가 진리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데 피를 막 흘려요.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살면서 걸어가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이제 율법대로 살아요. 그러면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진리의 피는 흘리면 안 되는데 피를 흘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이 도리어 날카로운 병기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혈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율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 발이 율법으로 가느냐 진리로 가느냐 두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율법이고 내 믿음과 생각이 율법이면 율법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피를 흘려요. 무슨 피? 진리 생명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요. 그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흘리면 안 되는 피를 지금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혈류병 환자가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고침을 받죠. 피를 흘리지 않게. 그래서 그 발이 도리어 날카로운 병기가 된다 그런 거예요. 자기 피를 흘리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혈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온 우리는 모두가 다 혈류병 환자다 아니다. 환자다. 다 환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의 행동은 전부 피 흘리는데 발이 빨라요. 그래서 혈류병 환자다. 계속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를 흘리는 것조차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혈류병 환자인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 발은 진리의 피를 흘리게 하는 아주 행위예요. 날카롭게. 그 행동의 발은 그래서 피는 간직되어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 살게 되면 진리의 피가 그만큼 흘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날 이제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 깨달을 때가 와요.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나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예수님 육체는 나의 육체하고 똑같아요. 나의 육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진리를 피를 흘리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로 오셨어요. 각자가 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 그러면은 내가 피를 흘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흘렸어요? 내가 흘리게 한 거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는 곧 예수님 피고 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환자로 살았어요. 혈류병 환자로 진리의 피를 흘리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로마 거기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옆구리 찔리고 피 흘리게 다 했지요. 그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 자, 예수를 죽인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죽였어요. 율법의 행위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만 죽냐면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로 오셨어요. 여러분으로 오셨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계속 율법으로 살아온 그 행위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것과 같은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죽인 우리 장본인이에요. 같이 죽었어요.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랬어요. 죄 아래 어둠으로 나타난 모든 사람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래요. 누구나 다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삶, 진리를 모르는 삶, 그 삶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정말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이걸 깨달으면 정말 좋은 거죠. 나는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워.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하나님께만 평강이 있겠다. 하나님께만 평강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래요.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물론 그랬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강은 그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파멸과 고생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이 보이는 세상이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 지금 파멸과 고생이, 이 보이는 세상이 다른 하나님이 누구예요? 보이는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놔요.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일 하면은,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나를 상 주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 주는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전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형벌을 받고, 잘하면 칭찬을 듣고, 잘하면 이제 너무 잘하면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고, 안 그러면은 저 펄펄 끓는 유황불못에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파멸과 고생 가운데 사는 삶이 그런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 그러고 살잖아요. 저도 그러고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진리 알기 전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편이에요. 우리는 다 보이는 거 쫓아 살고, 보이는 거, 오직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는 관심 밖이에요. 안 보이는 거는 이제 천국 가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는 하나님, 이제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보이는 것 쫓아서 그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그 삶 자체,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섬기는 줄 모르고 사는 자체를 파멸과 고생으로 사는 것이다. 그 길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죠. 세상 사는 데만 온통 집착을 해요. 눈에 보이는 데 쫓아가기 바빠요. 그 일에 신경 쓰기 바빠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좀 뒷전으로 밀려요. 그렇게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기가 고생이다. 진리가 없으니까 파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다 갖고 있어요. 다른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 겉의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를 자꾸 듣게 되면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진리 안에 거해야,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한자라는 것은 부자다 그러면은요, 법을 말해요. 법.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아주 그냥 율법에 아주 이렇게 아주 꽉 젖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자다 그래요. 자, 그래서 율법 세상에 살면서 법 없이 사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법대로 살아요. 율법 세상은 법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다 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만 이해하고 판결하죠. 법으로만 따져요, 전부. 요것을 부자다 그래요. 부자다. 자, 부자는, 자, 여기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부자는 고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은, 그것이 뭐냐? 파멸이다 그래, 파멸. 그들이 그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자가. 법으로만 사는 자들, 율법 아래 매여서 온전히 율법대로 사는 자들, 그들을 부자라고 그러고 그들이 고생으로 산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이거 파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들이 세워놓은 견고한 기준, 사람들이 얼마나 법들을 잘 만들어내요. 그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율법으로 사는 거, 요것을 부자다 그래요. 자, 이 세상에는, 이 인간 세상에는 부자,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높은 자, 낮은 자,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선도, 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 이거 되게 궁금해요. 다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 아니, 뭐, 높고 낮은 부자, 가난한 자가 수두룩백백, 뭐 돌아서면 이 사람은 부자, 저 사람은 가난뱅인데, 하나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뭐 없대요. 저 사람 악한 자, 이 사람은 선한 자. 없다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은 다 그림자다는 거예요. 허상이고 모형이고 표적이고 세미언인데, 야 무슨 세미언이야, 그 비운데 그거를 갖고 뭐 그냥 진짜냐 가짜냐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그림자인데 그걸 갖고 무슨 부자다 가난하다 그걸 따지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창조했어요? 어둠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어둠으로 창조했지만 어둠으로 창조한 우리를 안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 가난하다 부자다 너희들이 그렇게 따지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만 말씀하세요? 영만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맨날 돌아서고 앞서고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야. 너 그걸 내려놔야지 네가 진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 계속 그래서 바울이 맨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벗지 않으면, 그러니까 육신의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이렇게 맨날 날마다 그것과 이제는 싸운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을 누가 잘 벗는가? 누가 잘 벗어서 누가 진리로 서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17절 로마서 3장 10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을 뭐, 그러니까 세상에는 평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평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나와요. 샬롬, 우리가 샬롬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샬롬 그래요. 그 샬롬의 의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평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고생과 파멸이 우리 앞에 놓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너와 나는 하나가 돼야 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는 고생과 파멸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결코 없어, 너에게는.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겉에 것이 부서져야 돼. 다 겉에 벗겨져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야, 십자가. 십자가 가서 다 그걸 벗겨야 돼요. 벗겨야 진리로, 생명으로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부터 와야 참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 있죠. 평강의 길을 모르니까 요게 이제 예수만이 길이에요. 육체 예수는 길인데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그럼 무슨 길이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요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이 인도하는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육체 예수란 말이에요. 육체 예수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 육체는 어둠으로 오셨어요. 죄로 오셨어요. 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길이시고, 그 길이라는 것은 어둠으로 나타난 이 보이는 세상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예수다. 보이는 거 다 예수다. 이 어둠으로 나타나는 세상, 이 세상이 죄다, 어둠이다, 율법이다, 그림자다, 허상이다, 이런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리고 아마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세상의 육체로, 세상의 율법으로 오신 분이, 세상의 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둠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셨는데, 이 보이는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길이면 이 보이는 세상이 길이란 말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진리로 향하는 길,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이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길이면 이 세상이 바로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세상을 안내판,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안내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안내, 요새 잘 돼 있어요. 이리 가면 무슨 길, 무슨 뭐 번지까지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천국을 안내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길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안내를 하십니다. 안내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난 보이는 세상은, 이 세상이 없으면은 우리가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이 세상이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사실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세상은 진리와 생명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세상 하나님 만드셨죠. 만든 길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꾸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길 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물론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대신자가 있는가 하면 유치부 때 믿는 아이들, 아이고 우리 애기들 데리고 와서 뭐 교회 가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유치원에 안 보내면 교회 가서라도 배워야지.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보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죠. 당연히. 천국을 사실은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천국을 찾는 거예요. 비밀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세상 향해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 세상. 근데 사실은 그 사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빛을 비춰주세요. 너희들이 이제는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나이 막 70 넘어서 예수 이렇게 믿으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항상 곤고하대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마음이 곤고하다고 이러시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지요. 근데 이 세상에 없으면은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을 필요도 없겠지요. 어쨌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세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평강이 없어요. 그 엉뚱한 곳에서 평강을 찾으려 하지만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 부귀, 영화를 통해서 평강을 찾으려 하지만 보이는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평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이만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고유의 하나님 자체예요. 평안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그 고유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 벗겨지는 세상의 기준, 율법적인 가치관들이 다 벗겨질 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정말 귀한 선물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육신이 거듭날 때 진정한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피스토스의 믿음. 피스토스.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동격이에요. 믿음 니꼬로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소유격이라고 했어요. 소유격
피스토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죠. 거듭남으면 의롭게 되는 거야. 의롭게. 그러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이런 사건, 뭐 스토리,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우리가 눈만 뜨면 뭐 이렇게 사람하고 접하고 뭐 이런 일처럼 하잖아요.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면 결국은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진리를 안내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길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이에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내판, 모든 일은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판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진리를 알면서 깨닫게 돼요. 세상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깨닫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누구를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왼수 같은 사람, 또 실제로 왼수짓도 하고 뭐 엄청 그렇게 하죠. 그 미웠던 감정들이 녹아버려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거 참 감사하다. 내가 힘들었지만 이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딪히고 훈련시키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원망한다, 누구를 미워한다 이러는 마음들이 다 녹아져 버려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평, 불만, 원망 안 하죠. 저주 더군다나 안 하죠. 나도 나 자신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래? 제가 많이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도 가끔 그러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이제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돼. 사람들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는 막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뭐 길에서 싸우고 그러면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땐.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도 뭔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마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죠. 그런 시각이 이제 시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생각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그러면 이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와요. 평강을 뭐,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평강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많은 사람들. 자, 그냥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은. 근데 가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 사람에게는 필요를 못 느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니까. 필요를 못 느끼니까 진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가짜 하나님만 알고 그냥 그 가짜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요. 그 가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가짜 하나님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영과 진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의 하나님은 겉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영과 진리의 진짜 하나님이 두려운